할렐루야.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96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셋을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매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영상으로 오랜만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동일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예배 오랜만에 함께 하실 우리 김민성 형제, 박수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의 근황을 들어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고, 그러다가 이렇게 또 방학을 마치고 왔는데 또 이번에 왔다가 하면 언제 또 올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기대합니다. 또 우리 김하연 또 우리 주부님도 오셔서 또 함께 같이 예배했어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종교 개혁. 한 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종교 개혁. 오늘은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이 507주년을 맞는 종교 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붙이고 우리는 이렇게는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교황의 권위에 의해서 그리고 그 교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기득권을 먹여 살리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계속 우리의 영혼을 팔 수 없다라고 하면서 95개 조항을 붙이고 이제 이 구교로부터 개신해 온 그 역사적인 날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종교 개혁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벌써 한 500년도 넘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500년도 넘게 오다 보니 아까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2의 제3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나오기 시작한 지 오래전부터 됐죠. 그래서 이 시대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목회자로서 이 시대의 종교개혁에 또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진짜 종교개혁을 원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부분인 것인가?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면 그 1차 종교개혁에서부터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대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젊은 세대가 원하는 종교개혁은 무엇이고 그리고 청장년층이 원하는 종교개혁은 또 무엇이며 장년부에서 원하는 종교개혁은 무엇이고 종교개혁을 원하기는 하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좀 세분화해서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나는 종교개혁을 원하는가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고 그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에 어떠한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죠. 청년들이 그냥 오늘은 이 음식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주어진 거 맛있게 먹고 주어진 거를 맛있게 먹는 것 또한 복이지만 이 주어진 것을 분석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점심을 예를 들게요. 오늘 점심에 밥이 나왔어요. 그리고 반찬으로 오이 양파 무친 거 그리고 또 김치 열무김치는 열무김치지 아무튼 김치 그리고 콩나물 무침 그리고 어묵 조림 그리고 김치 콩나물국 왜요? 이게 나왔어요. 또 이거죠.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채식의 날이죠. 오늘 종교 개혁이니까 개혁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밥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스캔을 한번 하고 일단 이 밥을
조리돼서 퍼올 때부터 생각을 하면서 푸기도 하잖아요. 아, 저 반찬은 내가 조금 퍼야지. 아니면 뭐 푸지 말고 그냥 패스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들 하면서 푸잖아요. 아, 그냥 뭐 막 먹어요, 그냥. 그 생각을 하면서 푼다고요. 그리고 가지고 와서도 아, 내가 좀 덜 펐네. 뭐 아니면 좀 푸다 보니까 많아졌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요. 뭐 차려져 놓고 먹는 이 육의 양식도 우리가 그런데 영의 양식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분별. 판단하라가 아니라 구별하라고요. 구별. 그냥 주는 대로에 먹는 거 생각 없다 그러면 그렇죠.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고 아멘 하는 거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 시대에 이 말씀의 진정한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고민까지는 하지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8절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뭐 오전에도 말씀드리고 뭐 계속해서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요.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얻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지 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라고 알고 있다고요. 근데 진짜 믿음이 뭔 믿음이 그 구원을 이렇게 하는 믿음인지 우리가 이걸 다시 질문을 던졌을 때 좀 애매모호해질 때가 있어요. 좀 약간 난해하고요. 도대체 내가 지금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맞는 믿음인가? 근데 제가 이렇게 보는 그냥 저의 이 주관적인 견해로 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모르고 그냥 다니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워요. 안타깝기도 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성서에서 참 많이 하거든요. 믿음은 이런 것들이고 이게 진짜 믿음이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떠한 이 믿음의 태도를 보이다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내 삶과 연결되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라 그러면 또 좀 그렇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내 안에서 이 부분이 해결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고 이것이 그냥 고착화돼서 그냥 별다른 도전과 감흥 없이 그냥 살다가 이게 굳어진 상태로 그냥 죽어요. 그래서 죽었더니 그때 가서 헛살하는데 뭐 돌이킬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이 여건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1, 2부 때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 안 되는데 그냥 교회에 왔다 간 것으로 만족하게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특별히 내가 조금 더 졸지 않고 그냥 다른 생각하지 않고 집중해서 말씀을 그래도 좀 잘 들은 것 같아 라는 것에 나름 위안을 받고 그냥 살아가요 또. 그리고 거기에다 뭔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또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이 실수함 없이 펑크나는 것 없이 그냥 이렇게 살면 또 그것으로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만하면 뭐 훌륭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거기다 내가 뭐 임원을 하거나 뭐 직분을 맡았거나 또 어떤 책임을 맡았을 때 그 일을 또 그냥 실수하지 않고 잘 그냥 넘어가면 또 뭐 한 텀 지나갔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들을 이러한 모든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를 믿음 생활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생활하는 거라고 얘기해주고 계시는 건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그냥 고작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우리끼리 고작 여기 앉아 있다가 가는 거라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앉아 있다가 가는 것, 고작 교회 왔다 가는 것, 고작 뭐 예물 드리는 것, 그냥 뭔가 맡은 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천국의 삶과 연결이 될까요? 저는 내가 요즘에 나오는 훌륭한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한 게 아니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 시대에 진짜 교회 개혁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신앙의 틀 자체가 깨어지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2차, 3차, 5차, 100차를 하더라도 종교개혁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만 한 나이 때부터도 많은 목사님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번 종교개혁엔 진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우리 내면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똑같아집니다. 지금 그때보다 중세시대 교회보다 더합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랬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자랐는데, 그 이야기가 그냥 그때의 울림에 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냥 이런, 쉽게 해서 무브먼트가 막 일어나죠.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현상이죠. 그죠? 광화문에 갑시다. 시청 앞에 갑시다. 우리끼리 또 이쪽에 모입시다. 또 그거에 약간 또 반대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또 뭔가를 또 하려고 그러고 이러는 것들이 일종의 그냥 흐름과 사회 현상으로 그냥 흘러가는 것과 같은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진짜 종교 개혁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물음에 나는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했을 때 나는 이 교회의 현실이, 또 나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이것에 이렇게 머물 수밖에 없도록 영향을 끼친 것이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달라져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좀 어렵나요? 내가 얘기를 해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그냥 제 얘기를 해주면, 내가 지금 이러한 신앙의 틀을 갖추게 되기까지 어떠한 영향을 받았겠죠. 누군가로부터, 어떤 사건으로부터, 아니면 간접적인 이 성령의 체험으로부터 내가 이 영향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의 이런 신앙의 틀이 세워졌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또 뭐라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내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치우치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긴 해요. 나 치우쳤나? 가만히 있는 거니까 치우쳤나 본데 내가. 치우친 것 같지는 내가 그거 안 치우친 것 같은데 나? 안 치우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자유분방해 보이면서도 어쩔 때는 보수적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치우친 거죠. 미안해요. 그런데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내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1차적으로 부모님,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 그리고 나의 그 중고등부 시절에 영향을 줬던 전도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나의 지금 이 신앙의 틀에 영향을 준 사람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게 진짜인 줄 알고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충격이겠죠. 그리고 일단은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적대시하는 마음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나의 이 틀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일어나는 종교개혁이라는 얘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 이 청년이 방송씨라는 청년이었어요. 어느 날 가서, 영준아, 오늘 우리 영준이 말고 그 박영준인데 걔는, 영준아 나와서 설교 시간에는 나와서 좀 앉아있다가 들으면 안 되겠니? 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제가 신앙생활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약간 반감에 얘기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걔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나에게 내 기준에는 이게 뭐가 신앙생활이야, 그냥 와서 방송하고 가는 거지. 그런데 걔는 그게 신앙생활이었던 거예요. 그게 걔에게는 믿음 생활이었던 거예요. 정말 그 안에서 이 장비를 만지면서 버튼 하나 올릴 때마다 성령이 충만해지고 내릴 때마다 감동이 일어나고 마이크의 볼륨을 넣었다 또 무트를 했다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인이 있어서 나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에 저 음향 장비를 체크하고 방송 송출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라면 나는 그게 충분한 그 사람의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이것이 신앙생활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고 이외에 그러니까 나는 만족하니까 충분히 만족하니까 이외에 다른 것을 나에게 요청하면 나는 부담되고 그리고 뭔가 강요하는 것 같아서 나는 더 싫고 교회로부터 자꾸 멀어지고자 하는 반감만 생길 뿐이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다라는 거죠. 젊은 세대에게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뭐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막 심하지는 않지만 오늘 근데 광해는 어디 갔냐? 광해 앞으로 안 빠지기로 했는데 오늘 빠졌네. 그죠? 오늘 기록적인 날이네요. 그러니까 민성이가 돌아오고 광해가 작정을 하고 처음으로 빠지고 청소하기 싫어서 빠진 건가? 영상으로 혹시 광해가 보고 있다면 파란 비닐봉투와 집게를 가지고 나타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을 점검해야 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진정한 이 종교 개혁이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하는데 어떻게 점검하느냐? 뭐 그냥 뭐 가스불 점검하듯이 점검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거리가 있느냐,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의 틀을 깨기 가장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곳에서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거 이제 가장 빠르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당연해 보이고 우리가 많이 알고 접하기 쉬웠고 뭐 이 마땅한 이야기와 같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서 구원을 여기지 않았구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 아니구나에서 출발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언가를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온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면 이걸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간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우리 회장님에게 물어보자면 이제 10월 달에 오늘 마지막 주니까 다음 달이면 이제 11월이잖아요. 11월엔 뭐가 있다? 총회가 있다. 그럼 이제 무슨 얘기예요? 임기 말이란 얘기잖아요. 임기 말. 여기까지 잘 왔어요. 그죠? 뭐 별탈 없이 그냥 그래도 계획한 대로 어느 정도 성취해 가며 큰 삐걱거림 없이 잘 왔다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버티자. 잘 마무리하자. 잘 마무리하자. 버티자는 아니고 잘 마무리하자. 내년에도 한 번 더 해보자. 까지는 아니고. 안 넘어오네. 찬혁이 작년에 1년 했다가 1년 쉬었으니까 지금 음료수 들이키다가 지금 살에 걸린다. 총회여 기다려라. 내가 있다. 다시 취업도 하고 지금 이제 좋다. 행복하다. 다시 하면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임기 말에 뭔가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아니 뭐 잘해온 거는 둘째치고 그냥 별다르지 않게 왔으니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남은 한 달 동안 10년 동안 일어나야 될 안 좋은 일들이 막 짬뽕을 해서 막 쏟아져요. 교회적으로,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막 계속 막 쏟아지는 거야.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몰려오는구나. 안 왔던 것들이 몰려오는구나. 끝? 뭐 끝일 수 있죠. 그게 근데 하나님 뜻이라면 이유가 있겠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계속 모르죠. 일단은 모르죠. 하나님 뜻인지 뭔지. 근데 계속 뭐 일이 다 틀어지고 같이 했던 조리 선생님이 나가시고 영양 선생님이 나가시고 너 혼자 다 해먹어라 이러고 나갔어. 여사님들이 갑자기 국자를 집어 던지기 시작하고 선생님 때문에 못 해먹겠다 뭐 이러면서 막 그랬어. 막 힘들어. 관계가 힘들고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막 오다가 계속 막 이런 얘기까지는 좀 그렇다 그지? 계속 사고가 나. 막 다치지는 않는데 막 사고 나. 펑크가 계속 나. 막 세워놨는데 펑크가 계속 나. 어디서든 그냥 이제 뭐 몰라 그거는. 그런 일이 막 생겨. 그리고 막 임원들이 이제 막 다 막 반기를 들었어요. 이제는 좀 힘듭니다. 지금까지 버티느라고 힘들어 죽을 뻔했습니다. 회장님이어서 여기까지 그냥 간신히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차라리 찬혁이 오빠 때가 낫습니다. 막 이러면서 갑자기 윤구가 노트북을 집어 던지고 막 이런 상황이 막 생겼어. 막 생겼다고 해. 정찬이가 갑자기 막 운동 안 해서 막 갑자기 날씬해지고 막. 거봐, 엄청 끔찍하잖아. 지금 끔찍하지. 거봐. 그래, 가봐봐. 충격적인 거 알아요? 아까 아침에 본 영상 중에 그 설교 뒤에 봤던 영상 중에 앞에 나왔던 분이 여자인 거예요. 여자였다가 저기 되신 분이 나와서 한 거예요. 어쨌든 요즘에 한참 그 인스타나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아니요 일찍 끝내달라 그래가지고 오늘 근데 찬양 정시 시작 안 했죠? 일찍 시작했죠. 그래요? 내가 아까 저기 학생부 가가지고 조금 잠깐 드럼 치고 내렸는데 벌써 두 번째고 거의 끝날 때 하고 있었는데 몇 분 많이 안 했구나. 자, 그러니까 그래요. 역시 인스타야. 인스타에 보면은 무화과나무 잎이 개사해가지고 나오는 거 요새 되게 많이 돌잖아요. 나는 다음 주 인도가 수빈잠이에요? 다음 주 그럼 그 다음 주에요? 그거 할 때 나는 여러분들의 고백에 그 새로운 그 새슬청 버전의 무화과 나무 잎이 갑자기 단양 가던 길에 펑크나 고쳤는데 또 났어 뭐 이러면서 시험 성적 잘 나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옆 사람 거야 뭐 이런 거. 서울에서 이직하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되네 뭐 이런 거. 난 여와로 근육 쭉쭉 빠져나가 난 여와로 즐거워하리 이럴 수 있냐고. 이럴 수 있어? 호두가 반갑게 뛰어와서 안아줬는데 물었어 뭐 이런 거. 난 영어로 할 수 있냐고. 그냥 할 수 있어야지. 나는 여러분들이 그 미션 2주 남았으니까 해봐요. 그거. 여러분들의 그 찬양팀의 고백으로 그 개사해가지고 2주 후에 부릅시다. 여기서
다 받아. 여기 사람들 거를 받아. 한 줄씩 다 받아. 민성이 오랜만에 왔는데 한번 왔다가 코 꼈어. 뭐 이래가지고 이건 좋은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다 저기다 내요. 저 수빈 인도자님한테 다 내서 그거 가지고선 2주 있다가 저기 새슬청 버전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난 여와로 이거 고백해 보자고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뭔가를 추가하려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건데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자꾸 뭔가를 내가 내세우려고 그래요. 내가 이런 거 했고 내가 이때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뭐 잘 되더라. 뭐 이런 거 자꾸 착각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절제했더니 내가 뭔가를 또 열심히 했더니 우와 뭐가 주어졌다. 그 뭐 그런 성취요 어느 정도 아니요 어느 정도도 안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하면은 아예 싹을 잘라야 돼. 어느 정도도 안 필요하더라고. 어느 정도도 안 필요한 게 맞아요,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받는 것 이것도 선물이에요. 기대하고 있었는데 얻어지는 것 이것도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주관권이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주는 분의 주권이에요. 가운데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작은 거 주기도 하고 큰 거 주기도 하고 2개 주기도 하고 10개 주기도 하고 철저하게 주시는 분의 기준인 것이지 받는 사람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내가 매주 주일 성수 잘하고 제가 반주자의 자리 지키고 임원으로서 충성하고 교사의 위치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다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이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 안에서 종교개혁이 다시금 시작돼서 내가 지금까지 종교생활,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해왔던 이 모든 신앙의 틀을 다 깨부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세요. 나의 지금의 이 신앙의 틀을 형성하기 위해서 영향을 줬던 사건과 사람이 무엇인지를 이번 한 주간 동안 하자 그러면 너무 기니까 오늘 하루 남은 시간 동안에만이라도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때에 따라서 메모도 해보세요. 그래서 어떠한 영향, 누구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이런 것도 나중에 여러분들끼리 한번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또한 이 예배 후에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 주변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그런 몸의 행함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움직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영광된 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이 헷갈립니다. 무엇이 맞는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하나님이 과연 공의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참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저 주신 선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